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다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 이분은 어릴 적 굉장히 부유하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겨울이 아주 추울 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벌벌 떨 때 슈바이처는 외투에 구두를 신었고요. 다른 집 아이들이 먹지 못할 때는 그래도 집이 아주 잘 살아서 고기를 먹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오다가 하인과 싸움을 했는데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 슈바이처가 하인 위에 올라타서 때리려고 하니까 그 집의 종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 먹으면 너 이길 수 있어. 너처럼 고기 먹으면 나 힘을 내서 너 이길 수 있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이래서. 이 말을 듣고 어린 슈바이처가 충격을 받고 주위 사람들이 다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구나. 이 클레반, 이 똑똑한 이 어린 소년 슈바이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했고, 그러다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했던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회를 위해서 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이 주위 사람들을 주위를 좀 돌아보고 살 수 있을까? 그래 공부를 하자. 그래서 바흐 음악에 대해서 이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바흐 음악의 최고 권위자가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튜빙건 대학에 들어가서 이 진보 신학이고 자유주의 신학이지만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튜빙겐입니다. 우리 출신들은 그 학교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요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잘 가지 않습니다만 진보 신학, 즉 통합책이나 한신책은 독일 튜빙겐 대학에 학위를 받으러 많이 공부하러 갑니다.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아주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 그리고 난 다음에 철학 박사를 받고 대학 교수로 이렇게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슈바이처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밝은 햇살을 보며 눈을 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크나큰 죄악이다. 나만 행복해서 되겠는가? 나도 예수처럼 살자. 두 번째 회심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는 하인을 두들겨 패려다가 깨닫고 그가 사회를 위해서 살려고 학위를 3개 받았는데 21살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달라지자 이제는 선교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나이 30살에 의사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봉으로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가봉에 가가지고, 아니요, 콩고로 가가지고요, 이 랭바넬의 병원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평생토록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아프리카의 사람을 고치는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난 다음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노벨상을 받은 상금 전액을 가지고 그 콩고에 있는 많은 곳에 교회를 짓고 또한 병원을 설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만 영혼이 살아나니까 자기의 고향 독일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 영혼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가 바로 그 유명한 필립 넬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앞날에 출세를 위해서 그가 법률을 공부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알바를 하고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할 마지막 학기가 되었습니다. 그 대학의 어느 박사님으로부터 집에 초빙을 받았습니다.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고 난 다음 이렇게 다과를 들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먼저 이 소년 이 필립 네리에게 자네 졸업 이후에 뭘 할 건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 좀 좋은 일이구나. 그 다음에는 돈을 좀 벌겠습니다. 그래, 돈 벌어야지. 그 다음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는 가정을 지킬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사겠습니다. 그래, 집이 있어야지. 그래, 그 다음에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자선을 사업을 좀 해야 돼. 그렇지, 구제해야지. 자선 사업을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좀 늙으면 이제는 좀 쉬기 위해서 제가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어요. 좋지. 세계 일주를 해야지. 그래야 인생이 풍족해지잖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필립 네리가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음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냐? 마지막에는 늙겠죠. 그 다음에는 하니까 차마 자신의 입으로 죽음이란 소리, 이 말이 입에 떨어지지 않아서 조용히 그 자리를 박차가 나왔답니다. 그때의 그 대학의 원로 되신 그 교수님께서 자신을 초빙한 그 집주인 허즈번드가 그 필립 네리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천국 영생 아니면 지옥 영벌이야. 이 필립 네리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했답니다. 저 교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을 뿐이고, 그래도 그 대학에서, 그 로마의 최고의 유르반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에 석학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정도 말을 했다면 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만났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평생토록 이렇게 예수 안에서 후학을 키우면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로마의 우르반 대학을 설립하게 되고, 이 우르반 대학 하게 된 필립 네리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같이 휘저될 수 있는 그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인생의 최고의 참 아름다운 족적이 뭐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뼈 빠지게 노력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으로 피 터지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최고 가치를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 행복이 뭔가, 그 행복을 위해서 밤낮없이 정신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제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9살 때 홀트 이 재단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해 간, 엊그제도 또 보도가 하나 났더라고요. 노르웨이로 간 어느 우리 그 입양아가 이제는 중년 부인이 되어서 아이 셋을 데리고 한국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번에 오신 그 입양된 그 노르웨이 입양하는 그분은, 중년 부인은 자기의 어떤 기록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 3명에게는 너의 엄마의 고향이 나라가 한국이다, 널 심어주기 위해서 매년 휴가 때마다 이렇게 온대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엄마를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찾을 때까지는 매년 휴가 때마다 올 것이다. 기사를 봐서 엊그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제법 오래된 얘기인데요. 미국에 입양해 간 지금 이 어느 젊은 여성이요, 아주 좋은 집안에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양부모가 잘 키워가지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발표회를 하는데요, 마침 자기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만났을 때에 그 친아버지가 참으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죽을 죄를 졌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수가, 이 성악가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를 만난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불과 이 아빠를 만나고 4시간 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4시간 뒤에 떠났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진짜 아빠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양부모가 잘해준다, 자기의 본질, 자기의 혈육인 그 아빠를 만난 그 자체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취하고 최고의 성악가가 되고 최고로 추구한다 할지라도 나의 친아버지요, 나의 진짜 백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날 때 인생의 진짜 백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영혼이 피폐하고 영혼이 지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회복될까, 좀 살아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으로 은은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참 이 말씀은 약방이 감초 아닙니까? 우리 유정란 우리 성도님 생각나요? 까마득 필름 완전 다 끊겼어요. 한 10년 전에 저에서
우리 교회 한때 해병대 특공대 소리 들을 때 확신반할 때 이 예수 영접할 때 이 본문 바로 이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네. 조만간에 우리 이동규 선생 체온 질시 저하고 이제 한번 성경 공부하십시다. 속으로 와 이거 무시하러 더 도망가게 되네. 아 이거 이러면 교회 안 놀란다 이래. 한 달 하는 거 가지고 겁을 먹고 쪼리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옆에 계신 부인은 2년 3년 동안 자고 겨울연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방이 감초거든요.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사람은 물이 통하기만을 기다린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들였다가 연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참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나를 이렇게 안아주면 내가 낫겠다라고 희망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 고침을 받고 팔팔 뛰고 막 간증할 때 막 우리 같으면 막 시끄럽다 가라 소리하지 않고 그래도 그 자리에 지켰던 것은 끝까지 한번 이렇게 나아보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누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희망과 믿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고쳤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뿐만 아니고 고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했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이거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지 이건 신승모독이라는 거예요. 저거 처리해야 되겠다.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이제 이게 일을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래도 이건 좀 낫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 신승모독이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벗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겠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떠나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38년의 병자를 고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척척 올라가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영혼이 살아서 죽었어요.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다가 예수님이 땅 방점 때리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바로 뭡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빌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22절 23절 보면은 오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에게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한 이 일보다 30발 너희 병자를 고치고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영혼이 지금 병들고 죽고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 듣고 지금 그냥 기가 막히는 거, 우리말은 완전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도단인데 이거 죽게 된다라고 할 때야 예수님이 그 유명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유정란 씨, 박숙자 성도님, 우리 장로님 거기 숨지 말고 옆으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둘 중에 하세요. 왜냐 말씀은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이 마주쳐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도 없이 한 적이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라. 내 꼬라지가 보기 싫어도 눈 감지 마라.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초장로 어디 가셨어요? 말씀이 들립니까? 귀에 못이 백일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보세요? 보기 싫어도 좀 들어주시.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 있으면 넥타이를 좀 여러 번 매잖아요. 그래도 좀 잘 보이려고 최 선생님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래야 눈이 마주칠 때 귀에 소리가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1시간 앉아 있어도 안 들어오면 소용없고 10분 앉아 있어도 들어오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이렇게 영혼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라고 했을 때에 나는 누구냐? 나는 심판자로 왔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너희는 심판에서 완전히 제하게 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고. 이 듣고 이 말은 뭐냐? 아쿠오란 말이 경청이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듣고 믿는다 하니까 들음과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지만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심판이 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슈바이처처럼 필립 네리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원어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테크노온이라는 건데 이건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하고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까?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테크노온이라는 이 말은 뭡니까?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혈연 관계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최선생님 이게 믿어집니까? 따위 소리지. 그러니까 교회 겉에 있는 사람들 보면 미친 게 있어. 저것도 미쳤다 저거. 이동규 선생님 안 그래요.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왜 통일교처럼 뭐 피가름 하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절으시니까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피공로라는 말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우리 이현미 집사님 친정의 교회 가면 어르신들 많을 겁니다. 옛날 한 80, 90 먹은 어른들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저는 경산에 있을 때 그런 어른들의 기도를 워낙 많이 다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도 얼마나 걸어가게 하는지. 아멘.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막 감격과 눈물 줄줄 흘리고 이랍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옛날에 언제 우리 정실도 집사님이 무슨 말 하다가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 이렇게 하는데 내 속으로 저 어른이 제대로 배웠구나. 맞습니다. 목사라기보다는 주의 사자가 맞습니다. 왜냐? 어른거린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근위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완전히 혈연적 관계가 되니까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고 진짜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 영국 교회를 보세요. 영국 교회가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의 하노브 교회 출신 선교사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약 한 3분의 1을 근한 2분의 1을 영국 교회가 파송했거든요. 지금 영국 교회는 완전히 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말란 것은 소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라가 잘 살아서 이렇게 교회 문을 닫는다. 사람의 배가 부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심에 대한 대속에 대한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할 것이다. 택도한 소리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다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교회 태반이 지금 레스토랑으로 무슬림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영혼이 피폐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가면 거기 다 행복한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지막 보세요. 다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항상 끌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해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볼 걸 끌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소위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거꾸로 보면 안 가나잖아요. 안 가나. 가난한 교인들을 지금 통계로 냈어요. 얼마냐? 여러분 200만 명이라 알고 있죠?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세미나 갔는데 내 놀라운 걸 봤어요. 이상화 목사라고요. 저하고 아주 서울 서인교회에 있는 제가 교회 경신예비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이상화 목사 책을 냈는데 이 양반이 새로 조사를 해왔는데 난 놀래 자빠졌어요. 200만 명인 줄 아는데 근 5년 사이에 100만 명이 늘어서 300만 명. 왜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다는 거죠. 대신에 복음 듣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은 합동 아닙니까? 합동 아닙니까? 네? 지금 통합책이 있잖아요. 저게 통계를 정확하게 냅니다. 그 인구 센서스, 자기 교단 안에 있는 그 교인들,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그래야 세례교인 헌금을 내는데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뺄 수 있거든요. 통합측에서 조사를 했으면 이건 거의 정확한 겁니다. 2017년도, 2018, 지금 19년도 아닙니까? 그 이제 내년에 조사하게 되면 2019년도, 18, 19년도 조사하겠죠.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통합측 안에서 교인이 빠져나간 숫자가 얼마냐 하면 7만 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져나갔어요. 왜 이럴까? 듣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이게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성훈이 또 요 인수 나 얼굴 보고 쫄지 말고 어이 특히 저 성훈이 딱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눈 깜빡하지 말고
얘는 잘 봐, 인수하고. 앉아가지고 또 여학생 생각하고 잡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봐. 네. 애인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 생각해야지. 같은 이영자래도 달라. 애인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다니까. 잘 봐. 고3에서 대학 들어가는데 성기되는 게 뭐냐? 24%밖에 안 돼요. 10명 가운데 1명 25%에서 1% 빠지는 거 아니에요. 4명 가운데 한 놈이 자빠지는 거예요. 세 놈이 자빠지고 한 놈이 올라가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 하니까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내 영혼이 살고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참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주일날 쭉 잡고 예배를 참석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성경을 듣든지 아니면은 쭉 잡고 예배라도 드려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따라 하십시다. 매삼, 주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매일 성경 석장, 주일은 5장, 매삼, 주오, 매삼. 그러면 정확하게 1년 되면 성경 일독했습니다. 바쁘십니까? 하루에 성경 5장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10달 만에 성경 일독합니다. 하루에 10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1년에 5도, 5개월 만에, 5달 만에 성경 일독합니다. 하루에 20장 읽으면 2달 반 만에 일독합니다. 아주 죄송스러운 얘기로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 쭉 잡고 아침에 10장 봅니다. 보통 하루에 15장, 넘어가면 20장. 밖에서 바쁘면 휴대폰으로 제가 앱 깔은 거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이 희한한 게 앱으로 깔은 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내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성경을 들고 가는 수도 없고. 이게 곤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 때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는 방법 2가지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든지 아니면 스스로 성경을 읽든지.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행복되고 남편이 다 예수 믿고 잘 되고 자녀가 다 잘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여기에 듣다 이 말은 아쿠 이 경청이라 이 말인데 듣는다 이 말은 여러분들 그저 청각적으로만 다 듣는다 이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저게 진짜 말을 잘 듣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시킨 대로 잘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동희 선생님 그러죠? 참 이제 말 잘 듣는다 하면 청각적으로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죠? 행동을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이건 귀로 청각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행동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영생을 얻었고 했어요. 이거 현재 동사입니다. 듣고 행동하면 이미 영생 얻었다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심판하니까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나팔 소리 듣고 그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왜냐? 현재 동사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뭡니까? 생명의 심판 받았고요. 이미 안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 믿으면 이미 영벌의 심판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냥 죽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죄수님,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부인이 교회 가서 예수 믿자 소리 그거 하는 거예요. 이동희 선생님 14년 동안 제가 대답 참 잘하시네. 멋지다. 대답이나 잘하겠네. 어저께 답장 줘서 내가 점수를 좀 더 준다. 정말 그렇게 부인이 온 교인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성경 원리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유정란 씨 남편 조태복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29절 보십시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안 믿는 자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내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저 보세요. 저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믿는 자가 부활이 있는 거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는 자도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저 동네는 뭡니까? 심판의 부활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 친정아버지 엄마 어떻게 할 잘못했어? 어떻게 하겠어? 김명희 지사님 주위의 지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리만 다 가지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른손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심판은 여러분 완전하게 그 칼을 자고 중간지대가 없다고 했잖아. 오른쪽은 생명이고 왼쪽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생 없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요. 자, 그래 천국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물으니까 어느 아이가 네 죽으면 가요. 죽으면 갑니까? 우리 상섭이가 옛날 해운대 제일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요. 아담과 하와가 산 곳이 어디지 하니까 아들이 예 하니까 지가 가리니까 지 안다고 손을 들고 막 조용히 해라 내 거다 하고 막 뒤에 지가 나타나가지고 손을 들고 아들 제껴놓고 눌러. 그래서 상습이 뭔데 이게 에덴 공원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 하던 동아대학 에덴 공원 살았거든. 그 에덴 동산인데 툭 튀어나온 에덴 공원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빠진 거예요. 맞긴 맞잖아. 동산이나 공원이나 바꾸리. 영어 성경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는데 반만 맞은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죽으면 가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가는 건 지옥입니다. 지옥은 노비자입니다. 죽으면 아무 데나 간다 했지. 여러분, 지옥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믿고 행해야 가는 거예요. 믿고 행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이나 거짓말한 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 계신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달라져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한 복이,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세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심판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위임받은 이 심판 권세로 산 자와 죽은 자, 앞으로 살아갈 자, 죽은 자를 이렇게 가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참 감사하죠. 아멘. 진짜 감사하죠. 내가 거기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요? 할 건데 너 말고 옆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준엄한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살아나고 행복할까? 슈바이처 보십시오. 나만 행복하다고 될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믿는 자는, 여기에 우리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 뭡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 마지막 심판대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 뭡니까? 이 사람은 뭐죠? 믿지 아니한 자.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간다는 사람, 그건 자기 고집 아니에요. 자기 의로 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이 회복될까 하면 오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생명이 이 인생의 질이 달라지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폴란드 아이슈비츠에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렇게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니까 딱 내리니까 그 앞에 어느 독일군 장교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턱을 괴고 내리는 사람마다 손가락으로 일하더라 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그냥 막 살아보내고 병들고 노쇠한 사람 왼쪽으로 바로 뭡니까? 가스실로 바라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오른쪽은 살고 왼쪽은 죽는 거예요. 아우슈비츠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손가락의 단순 동작으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나 그 손가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다. 우리 예수님 마음대로 손가락 하나 가지고 좌우로 결정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들 스스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오른쪽으로, 아멘, 천국으로, 안 믿었으면 왼쪽으로 영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자신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그렇구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오늘 심판의 대상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같이 가자. 아멘. 같이 살자. 나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오열과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뭐니 해도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로 갈수록 예배가 주일 나답에 한번 딱 맞추면 다 집에 가거든요. 옛날 우리 어른들 안 그랬어요. 정말 안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때부터 지금 다 바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신실하게 들으십시오. 졸지 말고요. 예배 드리는 1시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들랑 조금이라도 시간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습관입니다. 정말 습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할 때 확실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날에 나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신발이 있다는 걸,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나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이 한 주도 행복하고 멋지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영혼을 능가하는 최고의 가치 선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마지막 심판, 선한 일을 행한 자 믿음 가진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달라졌어.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